오늘 여기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잘 인식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처럼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 그 마귀가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먹잇감을 찾으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다니는 두루다닌다. 그래서 삼킬 자, 이 삼킨다라는 말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어치울 만한 그런 먹잇감.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먹잇감을 찾아서 그거 한번 막 그냥 다 그냥 찢어 발겨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찾고 있다라는 것도 정말 열심히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제 이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가장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 좀 잔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데 왜 사자라고 했을까?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만큼 사탄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서 탈출을 했다. 어디 마을 근방에 갔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함부로 그냥 이게 허리띠 풀어놓고 혼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맹수가 나타날 줄 모르는데 바짝 긴장해가지고 얼마나 되도록이면 안 나갈 거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아니면 335 짝을 지어서 무기를 가지고 어디서 나타날 줄 모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욱 분을 내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자기가 일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마귀가 잘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한 다음에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그렇지 않아도 강한데 마귀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했지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의 배후에서 그걸 주장하고 역사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 사단의 그 졸개인 그 귀신 악한 영인데 그 영 하나도 대적하기 힘들어요. 하물며 그 대장 우두머리인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던 자인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자인데 그만큼 강하고 악하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사자가 맹수가 지금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그러면 으슥한 곳에 사자에게 맹수에게 이 공격당할 만한 곳 다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잘 피해서 다니고 삼가 조심하고 바짝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여기 정신 차리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라. 바른 정신을 가져라. 우리 앞에서도 4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정신 좀 바짝 차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신하고 취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취하고 잠들었다가 그거 뭐 마귀 먹잇감 되는 거죠. 예. 돌아다니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늘어져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습니까? 길에서 막 자고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가끔씩 산에 이렇게 가보면 그 반달곰, 곰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조그마치 현수막으로 걸려 있어. 그런 데는 산에 안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저쪽 덕유산 이쪽으로 가보면 이 지역은 곰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안 가요. 그쪽으로는 산속에 안 들어갑니다. 예, 조심하고. 뭐 하물며 뭐 이런 맹수 사자가 이러는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좀 자다가 깨다가 막 졸다가 좀 취하다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이런 거 우리가 좀 바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9절에 그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려면 이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 우리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실 뭐 맥락은 다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건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렇죠. 믿음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어떤 하나님이고 뭐 어떤 일을 뭐 해주신다고 모르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곧 약속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켜주실 거다. 이기게 해주실 거다. 예.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창대하게 해주실 거다. 예.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복된 말씀이니까요. 성도들에게는 다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는 사자처럼 우리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만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도 믿음이다. 뭐 세상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으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예.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만 깨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대적하라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약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래서 다양하게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잡히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곤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삼켜 뜯어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가정에도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언제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기도하다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도, 모임 가운데도 자칫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여기 오늘 본문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럼 믿음을 굳게 해서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가?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 8절에 보니까 먼저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지 말고, 깨어라는 건 잠들지 말고, 잠자지 말아요. 또 취하지 마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잠들면 먹혀요. 취하면 먹힙니다. 정신 안 차리면 잡아먹힙니다. 정신부터 바짝 차려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세상은 우리의 대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건져내야 될 불쌍한 영혼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되고 이미 장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정말 영화롭게 된 그런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존재로서 그 나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창세전에 지으실 때 다 하나님이,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소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네.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어서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도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물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정말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 그 영화잖아요. 영화롭게 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영광과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자기의 영광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이,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거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 체질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불에 녹아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서 풀어지듯이 하나님의 불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목표도 아니에요. 소망도 아닙니다. 당연히 추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도 소유의 개념보다는 그냥 주거의 개념이에요. 장막입니다. 우리 육신도 장막이지만 말 그대로 이 땅에 거주하는 그냥 장막이에요. 임시 거처잖아요. 뭐 이 땅에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사 다니는데 이 땅에서 그저 뭐 하나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할 건 없어요. 그저 사용하는 개념이고 집도 잠시 거주하는 개념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유, 우리의 영원한 기업, 이거 다 우리의 유업,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육신도 장막이잖아요. 이거 벗어야 되잖아요. 부활의 몸이 영원한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늘, 매일, 매 순간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이 세상에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잠자지 말고 물질에, 세상에 속한 것에 거기 빠져들어가지 말고 취하는 거예요. 그게 잠자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정신부터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맞아. 자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또 기도에 힘쓰면서 그러면서 이 취하지 아니하도록 잠들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시고 여기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개역에서는 권고하심이라. 우리의 염려, 하나님의 돌보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염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나누인다라는 건데, 문자적인 의미가. 마음이 나누이는 거예요. 뭐 먹고 사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로 자꾸 우리 마음이 나누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나?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거, 마음이 나누어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마음이 나누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나누어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을 쌓아놔야지, 돈을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사분오열돼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그게 벌써 삼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1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래요. 왜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냐면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자식도 믿을 수 없다. 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런 사고가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예. 이게 정말 잘 안 깨어져 나가요. 일생을. 이것을 뿌리 깊게 박힌 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 가치관입니다. 이걸 깨부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거 깨부수는 건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은 강력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고가,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에베소 4장에서도 그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도의 힘을 쓰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거기서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고 하다가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건데,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돈 부족해도 돼. 없어. 걱정하지 마.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주어진 대로 그것으로 하면 돼요. 예. 만족하면 돼요. 쌓아놓은 게 없는데요. 저축해 놓은 게 없는데 걱정 말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죠. 내일 일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도 막 불안하니까 이거 이 돈으로 쌓아놓으면 결국 이게 나라가 환율이 되면 이거 추지조각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금을 쌓아야 되나? 은행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믿을 건 요즘에는 인공지능에다 물어봐도 그런데요. 미국의 뭐야, S&P ETF를 사라. 믿을 거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못 믿을까? 금을 싸다가 집에다 금고 만들어 놓고 갖다가 넣어라. 사람이 돈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까?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게 어디 저기 무슨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어디 이런 데처럼 돈 구루마로 싸질머지고 가도 빵 하나도 못 사는 이렇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어떤 두려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 떠나지 않을 거야.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돌보실 거야. 너무 잘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32절에 너희에게 이거 다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아버지가 아세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을 주신 아버지께서 육신이 빵이 있어야 하잖아요. 빵 없이 어떻게 살아요, 육신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길바닥에서 자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신대요. 아셔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힘 떨어 일도 못하고 이제 다 은퇴하고 먹고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경건한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세상에 쌓지 말고 그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저축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한 만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거,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더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의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보면 막 그런 말씀들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예? 거기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보여줘 보세요. 예.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하나님이 주무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좀 와닿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그래서 5절, 6절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낮에나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늘 깨어서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싸우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은혜로 주신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 9절에도 10절에도 12절에도 그런 말씀들이에요. 거기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자,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형제들,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왔다 간 믿음의 형제들, 앞으로 있을 믿음의 형제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면 다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지금 베드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보다, 아니 이 시대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에 있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보다는 훨씬 큰 고난 속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 우리가 좀 편해서 그렇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도처에 많이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슬람 정권 치하에서 핍박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목숨을 내놓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라고 하면 다 고난 당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닥쳐올 말세의 대환란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의 쭉 발자취를 말씀해 놓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여줘 보세요.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구름과 같이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에 참여한 그 증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히브리 12장 1절로부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앞에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당연히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죄와 싸우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같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받으며 갔구나.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갔구나. 그리고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당하는 뭐 이런 고난쯤이야 라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여기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이게 고난 주시는 거 은혜로 주셨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물론 이 잠깐이라는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비했을 때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사실은 고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그래봤자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그냥 잠깐에 불과한 거예요. 네, 잠깐입니다. 10년, 20년, 30년 당해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통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그 몇십 년 평생 동안 고난을 당해도 잠깐인데 실제로 고난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곳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이 베드로전서에서만도 지금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세요. 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4장 1절에도 다 여기 고난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 말씀도 사실은 맥락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육체의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비록 죄를 떠나서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함으로 이 받는 고난, 이것은 필수예요.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고난이 없다라는 건 그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려요. 믿음을 포기해요. 항복합니다. 타협하고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고난은 없어요. 고난이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 두려움. 실제로 그렇게 두렵지도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두려움을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막 뜨겁게 해서 그 속에 집어 던져 넣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거기에 그냥 다
그냥 뭐 양보하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뒤로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하나님의 살 나사랴 이 세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두려웠나요?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막 따뜻하게, 뜨거워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하고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그 영광로 속에 있으면서도 머리털 탄 냄새조차 나지 않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 사자를 딱 막아놓으니까 입도 발도 꼼짝도 못해요. 마치 아마 얌전한 그런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 세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기쁨이 있죠. 그 속에 들어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놀라운 은혜의 위로를 맛볼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고난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견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실제로 두렵지도 않은데 당해보면 두려운 일이 아닌데 두려워서 지레 겁먹고 굴복하는 일이 많아요. 믿음을 안 쓰는 일이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그 상태가 꾸준하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더 능력 있게 하십니다. 터를 견고케 해요. 마치 우리 신앙의 터가 견고해져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반이 더 견고해지도록 비슷한 개념들이지만 한마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완전하고 성숙하고 능력 있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더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요. 여기 11절에 보면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해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은 지금은 능력이 없으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은 다 없어졌나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능히 넉넉하게 이기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면 그게 사도들이 협박을 받고 채찍을 맞고 풀려났지만 거기에 1절 41절 42절에 보면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어요. 야,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 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떠나서 더 힘을 내서 4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 10장 20절, 1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 앞에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성령께서 다 주신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등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줄 걸 믿으세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으세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집어넣어 주지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이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도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다 우리와 함께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거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성도에게 평강의 복을 빌어주세요.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에게 고난 속에서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고 교제하고 이러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또 상대의 형제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 대적이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막 꿀꺽 씹어 먹을 그런 삼켜 먹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취하면 안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돈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 낙에 취하지 마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도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도 소망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비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요.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만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 계속 이것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더욱 온전하게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즉 믿음을 쓰고 양보하지 말고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 원수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삼켜 먹을 자를 끊임없이 찾고 돌아다니는 이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기고 또 두려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고난도 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평강을 맛보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 영광에 이르는
그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